안녕하세요. 3월 27일 수요일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축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계속 있었고요.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번째 시간, 아마 늦어도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가 마무리되겠죠.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서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12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단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요, 두루마리도 하고, 이것이 또 굉장히 좀 온전히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실상 지금부터요, 로마서 12장을 편집 재녹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좀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또 제가 들어보니까 불편했어요, 강의가.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강의하기 위해서 재녹음을 합니다. 이런 걸 할 때마다 참 저의 그 부족함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요. 또 이 참 왜 이걸 다시 녹음하게 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12절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또 재녹음하는데 한 번 또 언급을 드릴게요. 저희 그 구약 교수님 참 지혜로우시거든요. 엄청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고 IQ도 겁나 좋아요. 믿음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근데 그분마저도 참 레이기 제사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으세요. 여러분, 레이기 제사의 기본,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나요? 레이기 제사의 기본은요, 예물성 제사예요. 속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물성 제사는 뭔가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예물성 제사의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잖아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기쁘게 연락되다, 이것도 사실 정확하잖아요. 연락 자체가요, 기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에 기쁠 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든지 연락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왜 어려운 연락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면 흠이나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죄 짓는 몸을 제물로 드립니까? 예물로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적격이 없는 거잖아요. 예물로 드릴 수 없는 몸이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영적 예배란 말이, 여러분, 이것을 자꾸
자꾸 오해해서 뭐 예배는 영으로 드리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이요. 죄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삶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그 행동 하나, 자 가령 예를 들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께 내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간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길이 아닌 사단의 길이 아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걸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여기서요 지난 이제 삭제된 강의에서는 참 또 어떤 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다 제가 불편해서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합니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다시 녹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2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뭐죠?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결국 죄 짓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생각보다 12장에는요 죄 짓지 말란 말이 모양을 바꿔서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 선생님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면 이건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이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숨어 있냐면요 믿음의 시기 질투를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더 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더러운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게 맞는 게요. 다음 절부터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 제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지체는 뭡니까? 몸의 부분이잖아요.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몸의 일부분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체가 그냥 한 사람 몸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몸의 지체는 몸의 일부죠. 가령 팔, 다리, 손가락 뭐 이런 거 있죠.
눈, 코, 입.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가진 건 아닌 건 잘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 교회 내지는 큰 믿음의 세계에서 서로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가 됐죠. 하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머리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정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에 그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다 눈이면 뭐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요.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으면요. 자기의 그 믿음의 분수, 믿음의 크기대로 받은 예언에 따라서 그것을 딱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받은 것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게 숨어져 있잖아요. 지금 예언 받은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섬긴다는 게 아무래도 노동력,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게 크거든요. 봉사하는 일. 내가 가진 재주가 이 몸으로 속된 말로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섬기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랍니다. 그게 사랑의 은사의 대표적인 게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낮게 평가하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친 일로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이것도 마지못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쁘게. 근데 육체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부러워해버려. 그거는 죄예요.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섬기는 일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각각 뭐가 생략됐냐면요. 위로하는 자면요. 기쁘게 위로하는 일로. 이제 받은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은사라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위로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래요. 남을 돕는 것도요. 하나님이 줘야 돕죠. 하나님이 안 주면 마지못해 돕는 거는 돕는 거 아니에요. 기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면 기쁘게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기쁘게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기쁘게 부지런함으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 이런 데서 좀 사람을 지위에 있는 사람은 또 기쁘게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도 구제하고 똑같잖아요. 비슷하지만 이것도 은사랍니다.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기쁘게. 그래서 이기서 말하는 거는요. 교회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리로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높은 자리만 바라보냐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것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사를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아니란 말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그게 보여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사랑에 어찌 거짓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척에는 거짓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 낮아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죄를 짓지 말란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네요. 형제 사랑하여 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름은요 죄예요. 그리고 주를 섬김에 있어서요 게으른 거는 진짜 죄예요.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주변 사람들한테 심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 말이 심하다면 그건 잘못했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고 주를 섬기는 데 게으른 건요
사실 하나님한테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요. 천국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천국 소망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경우, 보편적인 상황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오잖아요. 평상시에는 소망 중에, 천국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만 환난이 오면요,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다시 소망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환난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소망 중에도 기도, 환난 중에도 기도. 따라서 이 절은 결국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전적으로 동일해요.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요, 각각 보내는 수신자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비슷한 느낌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적어 보낸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유난히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괴롭히는이 좀 더 맞겠죠. 박해는 너무 무서운 단어잖아요. 나를 박해한다고 한 것보다 좀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 버리래요. 저주하지 말고. 그거는 뒤에 이유가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는 울고요. 마음을 같이하여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 뭡니까?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것,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참 이것이 조금 제가 좀 오늘 한번 한 말씀 드릴게요.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혜를요, 남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하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까고 무시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과요, 더하여 어리석은 자가 모르는데 지혜 있는 채 하는 게 얼마나 꼴불견인가요. 바울 선생님은 이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장에 나온 모든 것들은요,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듯한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여기 이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확인적인 의미나 체크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참 이게 오죽했으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했을까요? 예. 뭔가 불편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바울 선생님이 뭔가 불편해하고 계세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과연 자녀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싫어하지 않고 저들을 기업고 살려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참 그 바울 선생님의 인내가 좀 보여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박해한 자, 괴롭힌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화목하기가.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드디어 쓰셨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니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게 지금 잠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도 이 얘기인데 특히 그 20절에 잠언의 구절이 있잖아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참, 저는 이 말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란 게 아니라요, 하느님이 우리 속마음을 훤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거니까 그냥 잘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이걸 한 거는요, 우리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걱정해서, 우리가 원수 때문에 좀 속된 말로 하면 멘탈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하느님이 봤을 때는. 그럴 때도 평안을 유지하라. 너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야. 냅둬. 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보고 계세요. 저는요,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웃음이 나오면서도요, 저는 이 말씀 딱 받고 나서 미운 사람 없어졌어요. 정말. 하느님이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에 토탈 3번에 걸쳐서 숨겨서 죄 짓지 말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지는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고요.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하지만 영원히 죄와의 싸움을 하는 회개가 계속되면요, 여러분에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는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이것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미리 설명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가요, 기껏 해봐야 한 서기 한 6, 70년 무렵에 쓰였을 거예요. 어디 한번 봐볼까요? 연대가. 한 53년에서 58년 정도 대충 추정하네. 한 57, 8년경. 그러면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굉장히, 이제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이후에 굉장히 박해가 이제 심해집니다. 100년 넘어가면서부터요. 이게 100년에 가까워지면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요, 또 웃기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인가 공인이 되면서 국가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버려요. 지금 이 13장은요,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그 권세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권세에는 이게 적용이 됩니까? 따라서 요즘 세상에는 일도 적용되지 않는 소리예요, 이게. 예. 이것을 또 악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아주 이 사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국의 뭐 바이든, 트럼프 다 죄인들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권세 실제로 아마도 그리스도교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는요, 아마도 이 로마의 국교화를 미리 예상한 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또 이 당시에는 그 심각한 박해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 로마서가 써질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가 어떤 의도로 이게 써졌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권세에 대한 복종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4절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인데요.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말씀 같거든요. 이것을 13장 4절을 빼놓고요, 나머지 1, 2, 3절을 억지로 적용하면 안 돼요. 13장 4절에 모든 게 다 써져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왕성.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워낙 큰 사랑의 빚을 지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빚, 하나님께 죄사함의 빚을 졌기 때문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갚는 것 빼놓고는 빚은 뭘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것은 사랑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요, 8절에서 이야기했고 10절에서 다시 반복을 해요. 율법을 다 이룬 거죠. 탐심이 제일 무서웠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모든 인간을 힘들게 했던 게 탐심이었잖아요. 탐심을 이기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율법마저 이기게 하는 이 사랑은요, 율법을 결국 다 정복해버리는 거죠.
탐심을 이기는 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인내 절제가 아니에요. 허벅지에다 바늘을 찔러봤자 탐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탐심을 없앨 수 있어요. 따라서 능력이 십자가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경우에 탐심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되죠.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는 것 다 있을지라도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이 다 들었느니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제가 이전에 율법을 계속 그 은혜와 비교하면서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면서요, 율법은 아이고 힘드네요. 오늘 날짜를 다시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처음에 그 녹음한 시간이 변경됐어요. 중간에 한 2분 3분부터. 오늘은 사실은 3월 27일 목요일 지금 저녁 11시 11시 좀 넘었겠네요. 대학원 마치고 와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근데 기존 강의를 도저히 유지시킬 수 없는 정도여서요, 좀 부끄러워서 다시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의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것을 꼭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부분 기제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얼핏 언급했지만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창기 그 나머지 바울 선생님 등 제자들한테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걸로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게 표현하면 오해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살짝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감람산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주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주님의 말씀의 시간과 자기들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부활을 봐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를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죠. 너희가 죽게 되면 내가 이미 재림해 있을 거야. 너희가 시간의 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생기는 거지. 이 너희 말고도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수거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수거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지구는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죽게 되면 죽음을 통해 시간을 통과한 너희는 바로 나를
재림한 나를 만나게 될 테이니 결국 죽으면 다 나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거짓은 아니었어. 너희들은 이 말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내 나라에 와라 라고 해서요.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를 하죠. 예.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죽음을 구원의 때로 보면 정확합니다. 죽음을 구원의 때로 보면 정확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처음 믿은 때보다 죽을 날은 가까워졌잖아요. 밤이 있고 낮, 우리한테는 이 세상이 밤입니다. 천국이 낮이에요. 죽은 이후 천국이 낮이고 이 세상은 밤입니다. 솔직히 이 사단의 별은 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천국 자녀와 같이 단정행하고요. 이 세상의 자녀와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오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특히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죠. 그렇죠? 결국 뭔 말입니까? 죄 짓지 말란 말을 또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를 짓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14장은요 음식법과요 절기법에 대한 유대인의 어떠한 그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먼저 먹을 것과 관련한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요 모든 먹을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은 것과 핏째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용류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수천 년 내려온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하게 표현하면 채소만 먹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먹는 자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그렇죠? 레이기 금지된 음식물을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물을 먹지 않는 자를,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자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율법에 금지되었다고 스스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율법을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모두 하나님이 일단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혹시 믿음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요. 너의 비판으로 그가 서고 쓰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가 하나님이 받은 자녀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요. 또 절기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대요. 유월절과 대속죄일을 놓고 볼까요? 어떤 사람은 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낫다, 유월절이 더 큰 명절이다. 어떤 사람은 대속죄일이 더 큰 명절이다. 어떤 자들은 불임절이 더 큰 명절이다. 어떤 자들은 초막절이 더 큰 명절이라고 각각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명절은 같다고도 하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대요. 왜냐하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 날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이고 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날을 중히 여기는 근거를 따지면 각자 결국 하나님이 이 날을 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중하게 여긴다는 결론을 낼 거거든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이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다 보니까 하나님 원인 때문에 이것을 먹고 저것을 안 먹으며 하나님 때문에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저 날을 중히 여기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먹는 것과 절기도 다 이유가 생각이 다 다른데 원인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추정된 의사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런다고 한 거 보니까 결국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드러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지 말고요, 더 크게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 모두는까지 넣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 트러블이 있어서 막 싸워봤더니 결국 다 주님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위하려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구나.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요, 그리스도께서, 즉 성도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가 되려 하심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됐고요, 또한 예수님의 그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큰 그 뭐랄까요, 가치 척도 1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너만 유별나게 믿음이 강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걸 써놨어요. 참,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를 하다 보면 성령 받은 사람만 교회에 있겠어요? 안 받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걸 쓰셨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야, 이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 선생님의 딜레마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역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요. 너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도 판단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로마서 초입 부분에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혼났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업신여기는 것은요, 사실은 죄입니다. 비판받고 업신여길 상황이 있어도 그거는 죄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말이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건 지금 남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이르고 뭐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론 여기 보이시진 않지만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네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라는 느낌이 갑니다. 직고하리라가 하나님께 자백할 거야. 결국 너희들 네 일이나 잘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형제로 거리끼기 하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지금 14절에서 참 유대인들 때문에 여기저기 참 문제가 많았나 봐요. 로마에서도. 그런즉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후반부에서는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네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일만 남았다고 제가 마무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약한 부분을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약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대요. 이건 뭐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는요.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다고 14절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다는 거잖아요.
속된 것은 없는데 속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속되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가령 유대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돼지고기 음식을 먹으면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근심하게 하면 이건 네가 유대인 친구를 사랑하지 아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예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산 그 자기 자녀잖아요. 근데 네가 그것을 네 음식 문제로 망하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의 이런 거죠. 음식을 해방시켜줬죠. 예수님이. 바울이 확신하였듯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음식에서 해방해 준 것은 속되게 하지 않고 다 해방시켜줬으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남용한 나머지 유대인 앞에서 돼지고기를 신나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해방시켜준 예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죄사함으로 이른 죄사함에 기초한 의, 그리고 죄사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평강과 기쁨, 희락은 기쁨이죠.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아 평강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직까지 속되게 여긴 사람한테는 속돼요. 근데 그것을 먹어버리면, 눈앞에서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리스도 섬기는 자라면요, 이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하기 때문에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싸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서로 위하여 주는 거잖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만물은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에요. 즉 음식물의 해방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여전히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데 먹으면요, 그건 죄예요.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음식에서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해방이 안 된 애가 해방처럼 먹으면 그 사람도 죄예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 관한 양심은 하나님이 존중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14절 아니에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다만 속되게 양심이 속되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요. 한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해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답대요. 고기를 불편해하는 사람, 술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게 아름답다. 안 마셔버리면 걔가 아무 불편이 없잖아요. 한 끼 좀 참아가지고 그 친구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22절에 아까 제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양심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는 양심이에요. 근데 자기를 정죄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이 없는 애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양심에 반해서 자기가 그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복이 없고, 그렇죠? 예, 양심에 따라서요, 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뭔 말이에요? 양심을 지킨다는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양심을 지킨다를 이렇게 어렵게 쓴 거라고요. 음식에 관해서 쓰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의심을 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양심에 반하잖아요. 나는 돼지고기가 온전히 속된 것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고 해준 것이, 예수님이 속되지 않다고 해준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돼서 아무 부담이 없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여전히 나한테는 불편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면서도 먹어버려. 그러면 이건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양심에 반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여기서 유일하게 믿음을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14절의 후반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요, 굉장히 델리키트한 부분을 바울 선생님이 터치하고 계세요. 양심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요, 죄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몹시 피곤한데도요, 예, 어쩔 수 없이 다시 재녹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앞으로도 더욱 강의할 때 유념하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